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필연적으로 진리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의 영광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끼리 서로 명예를 주고받고 칭찬을 주고받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반면에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나오는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신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다른 신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쓰신 말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사단 자신도 신이라고 주장하며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에 속아서 종교의 교주와 거짓 신을 신으로 숭배하고 온갖 우상을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은 거짓 신들이 깨져야만 나타날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는 자 앞에서만 거짓 신의 머리가 깨져 거짓말이 드러나고 쫓겨남을 당하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앞에서만?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는 자 앞에서만.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보여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상 제사를 지내면 조상의 혼령이 와서 밥을 먹고 후손에게 복을 준다는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쟁이나 무당을 통해 귀신에게 빌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믿지 않겠죠. 믿지만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신데
자신도 신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믿음에 대한 착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을 죄악에 빠뜨린 원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륜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면 되지 꼭 기도해야만 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만 원한이 풀어지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신데 자기도 신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죄악에 빠뜨린 사단의 악함을 모르고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도, 성도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이란 사단을 심판하여 아버지께 공경을 받으시게 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명백한 말씀들을 간과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일만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누가 만일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되지 꼭 그렇게 믿어야만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믿어야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 죄사함의 구원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으려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방식과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영생을 주시는 믿음은 사단을 심판하러 오신 곧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이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명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모든 설교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사단 심판과 참된 믿음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정하신 때, 정하신 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든 규칙과 방법과 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세대마다 다를 수 있고 감정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왜 이렇게 엉터리 신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집어삼키게 된 것일까요? 앞에서 본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말씀처럼 사람의 명예, 사람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잘 되었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될 일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될 일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아무 때나 영광 받으셨다고 합니다. 농사라는 게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이 돈을 못 벌 수도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몰살당했을 때와 같이 거짓인 사단이 심판을 받아 진멸될 때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적인 바탕 위에서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수단으로만 믿음과 순종 여부를 판가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단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단계가 있음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란 더럽혀진 성전과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여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건물로 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제사의 핵심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물은 짐승이었습니다. 번제란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옮겨놓은 다음 짐승 목의 동맥을 끊어 피를 쏟아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토막토막 각을 떠 번제단에서 짐승의 모든 것을 태우는 방법과 절차로 행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구약시대의 건물로 된 성전과 제사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영적으로 행해질 사단 심판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실체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성전된 자기 몸을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실 때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인 예수님의 몸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이 유대인을 통해 성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성전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거꾸로 사단의 심판을 받고 진멸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명을 지켜 사단을 심판하여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전인 그리스도인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더럽힐까요?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탐심의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수전절의 실체는 성전인 그리스도인을 우상 숭배로 더럽게 한 사단 마귀 귀신을 멸하여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수전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인, 곧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새 단계가 수전절의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0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 메시아 같긴 같은데 그런데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인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된 자가 아니면 모두 사단의 밥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은 어떤 모습인가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단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듣고 알며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단계입니다. 첫 단계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단계, 곧 계시가 열리는 1단계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주의를 기울여 듣고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는 저희를 알며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단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단계, 곧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시작되는 2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다급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알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존재는 아시지만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듣고 깨달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해보았자 알아주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단계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3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며 인정해 주시는 단계에 들어갈 때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으로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고 자기도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단을 심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주님을 믿고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나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알아주시며 또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